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과 내 마음속에 있는 성은 같은 것이다. 하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풀 한 포기도 쓸데없는 풀 한 포기가 아니고 하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하늘의 뜻이 뭔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 이것이 고통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마음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몸보다가 마음이 중요한 듯합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슬퍼하고 있을 때요, 몸이 슬픈가요? 마음이 슬픈가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적어서 슬퍼하는 것도 마음이지 않습니까? 유럽에 그때 언젠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거지 차림을 한 디오게네스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한번 뽐낸 거죠. 소원이 있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디오게네스는요, 통 속에 있었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아다오. 그렇죠. 그 이외에는 없었던 거죠. 마음은 디오게네스가 더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원래 마음은 그릴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생겼냐고 따지면 곤란합니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그린 건 아니고 전에도 많이들 그렸습니다. 양촌 권근 선생, 퇴계 이황 선생, 율곡 이희 선생 다 마음을 그렸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참고해서 그려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마음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하늘마음이 있고요. 그 하늘마음이 우리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몸 밖으로 나갑니다. 마치 웅덩이에 물이 흘러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마음은 한 마음이니까 똑같은 마음이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똑같이 흘러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의식에 나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또 헤아리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내 것 챙기는 개입을 한다. 지난번에 말씀인데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하늘마음은 살리는 마음이니까 밤이 늦어질 때는 자라고 명령을 하죠. 자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올 때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들어가면 자면 손해다. 예. 자지 말고 본전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자고 싶은 감정이 옆으로 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요, 해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가느냐고 따지면 안 됩니다.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바르게 내려오다가 옆길로 간다는 겁니다. 물이 내려오다가 범람을 하면 옆길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싫은 마음은 두 번째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를 의미하는 아에다가 마음이 들어가서 악이 된 거죠. 그러면 자고 싶은 마음은, 악이 없을 때는 그건 선이 아니죠. 100일 된 아이는 그냥 젖 먹고 나면 그냥 잡니다. 그건 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악이 생긴 뒤에
악이 자기 싫은 마음이니까 이제 자고 싶은 마음은 선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은 악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생깁니다. 그전에는 선도 악도 아니고 그냥 자연이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것은 욕심인데요. 내 것 챙기는 마음이죠. 이 내 것 챙기는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빵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먹고 싶으니까요. 그 마음이 그대로 나오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이 나올 때 또 한 번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욕심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해하겠지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왜곡시킵니다. 싸우지 말아야지. 그래서 또 한 번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하고 사이좋게 먹자라고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100일 된 아이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하고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100일 된 아이는 의식이 없죠. 계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떡이 있으면요. 옆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 먹습니다. 어머니가 입들을 굶어도 젖 달라고 웁니다. 그리고 젖 주면 그냥 먹는 거죠. 마시는 거죠. 그러나 어른은 말이죠. 똑같은 욕심 없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헤아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굶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눠줄 줄을 아는 거죠. 그 차이가 이제 의식에서 나오는 계산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두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성경, 예수의 말씀에, 성경책에 창세기인가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이 생기면 인간의 온갖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 첫째, 우리는 살다가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빨리 채워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 채우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요. 채우는 경우도 있고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못 채우는 경우가 바로 고통이죠. 욕구 불만이죠. 그런데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채우고 난 뒤에는 욕심이 더 커지니까요. 더 큰 고통을 또 받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욕심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욕심은 의식에서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의식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억들을 해놓고 수많은 그 고정관념을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예컨대 나는 큰 회사 사장님이다. 그러면 어떤 욕심이 생기나요? 사장 대접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길을 가는데 아저씨 벌써 열받았습니다. 그렇죠? 날 뭘로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보통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이제 여자들은요 100% 공주입니다. 그건 한국적 특징입니다. 남자들은 왕자인데요. 그런데 초라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길을 가는데 아줌마 벌써 열받습니다. 공주 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 속에 나라는 것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울수록 많은 걸 넣고 있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나는 뭐다 찾고 있죠. 나는 뭐 대학생이다, 인류대학생이다, 나는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욕심이고요. 그 대접을 못 받았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나요? 적게 배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만한 대접을 못 받을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임금이요, 천하의 요임금이거든요. 5,000년 전에. 오늘날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그러니까 그 요임금은 어디 가기만 하면 분위기가 난리 나는 거죠. 전원이 일어나서 환영을 하고 절을 하고 이런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묘고야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 이 산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더니 반기질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 이러고 말아요.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그래서 저요 요인데요 이랬더니 그래? 이러고 말아요. 또 깜짝 놀랐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했나요? 대단하다고 내 의식 속에 고정관념을 넣어놓은 건가요? 고정관념을 넣어놓은 거죠. 개가 보면 나한테 짖는 거죠. 그렇죠. 개가 요임금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의식 속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식 속에 그려넣는 거지. 원래 나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기억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허상이고요. 내가 대단하다는 것도 다 허상인데 그 신선들을 만나가지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허상에 휘말려서 끌려다녔다. 그걸 깨닫고 자기는 황제라는 사실을 이제 잊었다. 그러니까 난 황제야라는 의식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의식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나는 누구다라는 그 의식을 하지 않는 게 순수한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는 삶은 이래도 고통이고 저래도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이제 의식 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갑자기 그려지지 않거든요. 서서히 그려놓습니다. 내가 갑자기 무슨 박사가 됐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10년 걸려서 야금야금 박사가 됐다라는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 대접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림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의식이라는 걸 바탕으로 살아가는데요. 내 삶의 바탕이 뒤집히는 거죠. 삶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을 이제 말씀드렸죠. 고통의 원인은 그 두 가지인데요. 내가 시련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요. 첫째는 상대가 떠났기 때문이고, 근데 상대가 떠났다고 무조건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한 3달 사귀고 말아야지라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은요. 5달이 됐는데도 안 가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린 게 근본 원인, 그래서 불교용어로 그걸 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떠났다고 하는 직접 원인, 그것은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는 인과 연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연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도로 데리고 오면 되겠지. 그러나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좀 이따가 또 떠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려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내 탓입니다. 내가 그려넣었기 때문에 그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내가 지우면 돼. 함께 평생을 사는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그냥 좋아서 그냥 사귀었다. 그러면 떠나도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인을 설명해 주면 떠나는 사람 원망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인을 자기가 해결하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나의 늙음, 죽음이 왜 괴로울까? 나는 늙는 존재라는 걸 내 의식 속에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넣어놓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늙은 얼굴을 보고 놀라고,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근본 원인은 내한테 있다. 내한테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건 뭘까요? 욕심만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나올 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이 그런 겁니다. 무슨 실수를 했던가? 우리들이 인간의 마음을 잘못 봤다. 그렇죠? 중용의 가르침을 등한하게 생각했다. 이것이 오늘날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이죠,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서 서구적 삶을 살아가는데요, 서구 문화의 특징은 중용에서 이야기하는 마음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여기서 제가 현대적 의미의 마음을 그려봤는데요, 하늘을 부정하면 하늘 마음이 없는 거죠. 하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럼 내 속에 있는 건 뭘까요? 욕심만 있습니다. 욕심만. 이 욕심이 밖으로 나오니까 현대인은, 사람들은 늘 파괴적이다, 늘 투쟁하게 돼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회는 뭐 만인의 투쟁 장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연 상태로는 이 사회가 싸우다가 끝장이 나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헤아리는 거죠. 내가 이대로 행동하다가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내가 남을 괴롭히지만 남도 나를 괴롭혀.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욕심을 절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욕심이 나올 때 요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들어가서 절제된, 변질이 된 마음이 선이 되는 거죠. 오늘날 심리구조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욕심이 나올 때 말이죠,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져보죠.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하면 안 되죠. 왜 안 해야 될까요? 한번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환경을 보호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피해를 주면 왜 안 될까요?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 네, 정답입니다. 내가 다치니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남은 살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남남이니까. 그렇죠? 내 욕심 챙기면 되는데 내 욕심 챙기려고 하니까 남도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다가 내가 다치니까요. 환경을 파괴하면 내가 못 살아. 그렇죠? 내 이익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고요, 내 살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의 심리 현상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나올 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이 그런 겁니다. 교육이. 그래서 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은 또 커지죠. 그럼 절제는 더 많이 해야죠. 절제를 하려면 스트레스입니다. 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은 자꾸 커지면서 그럴수록 절제는 자꾸 더 해야 되니까 그 절제가 스트레스로 남으니까요, 스트레스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술을 계속 마시면서 흐트러지면 안 돼 라고 긴장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긴장은 더 할 수밖에.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폭발을 해서 감당이 안 될 때 자살하는 건데요, 유사 이래 오늘날이 자살률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인간의 잘못된 심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 노골적으로 나올 때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이것이 오늘날 이성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강화시켜서 이제 절제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건데요. 그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기는 욕심을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제하고 있는 사람, 정상인이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상인이고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제 능력이 모자라는 거죠. 의식이 좀 흐릿하다든가, 술 먹고 흐릿해진 사람은 깨면 괜찮을 테니까 좀 봐줍니다. 그렇죠. 근데 술을 안 먹었는데 절제가 안 돼.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가 너무 커서 이 절제력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중독자라고 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렇게 무슨 카페인 중독, 중독자가 그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욕심은 계속 커지는데 그 절제를 하다가 한계에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이 커지면 절제가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 현대문화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서구 문명의 종말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도 내 살기 위해서 참아야 되잖아요. 나는 100% 이길 자신이 있다. 참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조약이라든가 불가침조약 맺는데요. 내가 자신 없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100% 자신 있다. 아무도 안 지켜요, 그거. 그게 오늘날 그 삶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지면 절제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어차피 잠깐 살다가 가는 허무한 인생인데 뭘 절제하고 살아요. 그렇죠? 되는 대로 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요. 무슨 실수를 했던가 우리들이 인간의 마음을 잘못 봤다. 그렇죠? 중용의 가르침을 등한하게 생각했다. 회복해야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사람들은 산다는 것은 군자로 태어납니다. 욕심 없이 양심으로 태어났다가 소인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욕심을 쫓아가는 건 소인이고요. 본심을 쫓아가는 것은 군자입니다. 군자는 벌 받는 거 좋아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군자는 왜 벌 받는 걸 좋아합니까? 마치 어머니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 좋은 점은 막 칭찬하고 다니지만 나쁜 점은 숨기잖아요. 그 마음이 군자입니다. 마음의 본래 모습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는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중용의 가르침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하늘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보면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고 있을 뿐이죠.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예. 공자가 보면 소인의 부류에 들어가고 또 석가모니가 보면 부처님이 보면 불쌍한 중생이 되는 거죠. 예. 우린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의 종류를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제일 왼쪽에 그 욕심이 없는 하얗게 된 마음,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인이라고 해도 되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욕심도 반쯤 되고 본래 마음도 양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이죠. 불쌍한 중생입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악마입니다. 악마. 근데 악마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마에게는요, 천사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마의 눈으로 보면.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하얀색이 보이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구석에 돈다발이 있는데 천사는 그걸 주워가지고 올려놓는다든가 이제 이 관리인한테 주고 주인 오면 찾아가도록 하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해 못합니다. 악마들은요. 내숭도 저런 내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악마의 눈에는요, 보통 사람은 보입니다. 보통 사람의 욕심은 보인다고요. 그 욕심은 자기의 욕심보다 훨씬 수준이 낮죠. 한 수 아래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욕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겠다를 악마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악마들은 보통 사람들을 끊임없이 악의 방향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요. 중생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중생은 이제 어원이 짐승이라는 건데요. 짐승. 그 마음이 요 세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마음의 그 내용이.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그 욕심보다가 본래 마음이 좀 더 큰 사람도 있겠죠. 반반인 사람도 있겠죠. 욕심이 좀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그런데 이 중에서 중생의 마음을 기준으로 그 중간점,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중생이라고 한다면 중간점에서 왼쪽은 군자고요. 오른쪽은 소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산다는 것은 군자로 태어납니다. 욕심 없이 양심으로 태어났다가 소인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자는요, 이 군자 소인을 굉장히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군자는 이렇고 소인은 이렇다. 답답하게 말이죠. 왜 그렇게 군자 소인을 많이 나누는가? 그 이유는 이 소인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군자는 이런 거라니까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소인으로 하여금 돌아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말씀이나 공자가 군자 소인으로 나누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어진 것을 몇 구절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문이라서 좀 쉽지가 않은데 천천히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따라서 중리왈, 이것은요 공자왈이라는 뜻입니다. 공자의 자가 중리입니다. 중자는 두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니자는 공자가 니구산이라는 데서 어머니가 기도해서 태어나서 자에다가 니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니구산 공구자, 그 언덕구자인데요. 언덕구자. 그래서 공자 이름이 언덕구자입니다. 그래서 중리를 자로 씁니다. 그래서 중리가 말하기를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반중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게 뭔가? 이거는 다음 5강 때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중용으로 사는 사람은 군자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인이다. 이제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오늘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회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군자는 회덕. 군자는 회자는 그리워할 회자죠. 덕을 그리워한다. 소인은 회토라. 소인은 땅을 그리워한다. 땅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군자와 소인은 욕심을 쫓아가는 건 소인이고요. 본심을 쫓아가는 것은 군자입니다. 덕이란 글자는 옛날은 고들 직자의 맘심자가 덕인데요. 예컨대 이 글자가 원래 덕이라는 뜻입니다. 곧게 나온 마음이죠. 그러니까 욕심은 이렇게 왜곡돼서 옆으로 휘어진 마음인데 본래 마음은 곧게 내려오죠. 그 곧게 내려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죠. 군자는 덕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소인은 땅을 좋아한다. 왜 땅을 좋아할까요? 땅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좋아하나요? 땅이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인은 돈을 좋아한다. 돈은 필요하니까요. 좋은 건 돈도 좋긴 하지만 주로 돈을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예. 덕은 뒷전이 되는 거죠. 군자는 회형. 군자는 벌 받는 거 좋아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군자는 왜 벌 받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죠. 군자도 죄를 짓습니까? 예, 물론 짓죠. 여기 군자가 여러분 계셔도 운전을 하면서 법을 안 어긴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수시로 어차하면 벌써 속도 위반, 그렇죠? 언제 했는지. 예, 아차하면 뭐 신호 위반, 자기도 모르게 수시로 위법을 하죠. 그런데 잡혔을 때, 요새는 뭐 잘 안 잡히는데 이제 찍히는 거죠, 요새는. 옛날에는 잡혔다고요. 잡혔을 때 군자는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범칙금, 고지서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면 군자는 내 개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덕이죠. 근데 모두가 잘 살려면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위법한 사람이 처벌받아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몸이 위법을 했다. 처벌받아야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논어 읽기 전에는 저도 신호 위반하면 이제 봐달라 소리를 하는 거죠. 왜? 벌써 몇만 원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몇만 원 손해 봤죠. 또 벌점도 있고 봐달라 소리를 하게 되는데 논어 읽고부터 그 말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범칙금 딱지를 받고 싶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위법을 했을 때 받고 싶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아직도 군자가 덜 됐다.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소인은 손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소인은 혜택 받기를 좋아한다. 혜택 받는 걸 그리워한다. 욕심 때문에 내가 얼마가 손해인데 말이죠. 이게 군자와 소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가르치느냐? 소인의 길로 가지 마라. 그렇죠? 빨리 군자의 방향으로 돌아오라. 그 신호죠. 그 다음 문장에 공자 말씀하셨다. 군자는 유어의. 군자는 유어의. 의로움에 밝다. 의로움을 밝힌다. 소인은 유어리. 이익을 밝힌다. 우리나라 사람은 본질적으로 군자입니다. 의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리, 그렇죠? 그게, 누군가가 갑자기 의리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유전자 속에 그 의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행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말 하면 그게 뜨질 않습니다. 그런 말이. 네. 의리 좋아하는 게. 의리 자기가 하고 가는 이상. 예. 그렇죠. 그러나 숨어 있습니다. 의리 좋아하는 마음이요.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그래서 옛날에 중국인들이 우리를 군자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자들이 사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도 돈을 좋아하지만 조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누가 돈 가지라고 주면 거의 다 화를 냅니다. 안 보이는데 넣어줘야지. 그렇죠. 책 속에 뭐 이런데. 그렇죠. 노골적으로 주면 무시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좋아하지는 못하죠.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당당히 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익을 좋아하는 소인하고는 다른데 왜 돈을 왜 좋아할까?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 인내천 사상처럼 다 하늘입니다. 남자는 다 왕자고 여자는 다
공주기 때문에 대접받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무시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런 정서가 있는데요. 착각을 일으킨다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돈 자체가 좋은 겁니다. 소인인 경우는요. 한 줄 건너뛰고 읽어보면 공자 말씀하셨다. 이 문장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인데요. 군자는 성인지미, 다른 사람들의 이는 이게 사람이기도 하고 남이기도 합니다. 남들의 미, 아름다운 것, 좋은 점, 그것을 이루어준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점을 보면 칭찬하고, 또 불성인지 악,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은 숨기는 겁니다. 군자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마치 어머니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 좋은 점은 막 칭찬하고 다니지만 나쁜 점은 숨기잖아요. 그 마음이 군자입니다. 소인은 반시라, 이것과 반대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 현장에 가도 그렇고요. 일반 사람도 그렇고, 약간만 실수하면 금방 소문이 나고요. 인터넷에 막 떠돌기도 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소인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랄하게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문장을 한번 읽혀줬으면, 당신은 군자입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그렇죠. 우리가 좀 새겨 들어봐야 할 그런 구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건너뛰고요. 군자, 자왈. 군자는 상달. 군자는 위로 통달한다. 소인은 하달, 아래로 도달한다. 이 아래가 악마의 장소고요. 위는 천사의 자리죠. 군자는 천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소인은 악마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 문장은 자왈. 군자는 구적이. 이거는 이제 해석할 문법적인 건 건너뛰고요. 자기에게서 원인을 구한다. 군자는요.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구한다. 남에게서 원인을 구하는 건 연이고, 자기에게서 원인을 구하는 것은 인입니다. 그래서 인을 해결해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거지, 연만 따지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수성가한 분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평생을 살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이 딱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 탓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남의 탓으로 하더라. 그분은 경험담인데, 바로 여기서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적인,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성공하고 소인은 실패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자와 교양인의 차이. 오늘날은 교양인을 강조하는데요. 교양인의 의미가 뭔가? 욕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교양인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은 말이죠. 속에 있는 마음은 다 욕심이니까 다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 그대로 노출되면 절제가 안 된 마음이죠. 근데 부모가 돌아가셨다. 속에 있는 마음은 슬프죠. 그대로 노출되면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뒹굴고 울고 이러겠죠. 절제 안 됐죠. 야만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절제하고 몸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딱 가다듬어서 눈물도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문상객한테 깨끗이 문상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우리 부모님은 여차여차 돌아가셨습니다. 깔끔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형제가 30년 만에 만났다. 우리 같으면 그냥 막 끌어안고 울고 응응 이러는데요. 절제된 사람이 아니죠. 교양인이 아니죠. 그래서 딱 절제를 하고 악수하면서 그간 잘 있었지? 딱 이렇게. 그게 교양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절제력이 이제 눈물은 더 약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 눈물 줄줄 흘리면 절제력이 없는 거죠. 안 보이게 망을 칩니다. 눈물 안 보이게. 그게 교양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한국인은 몹시 야만인이죠. 예. 뭐 가족이 죽으면 난리가 나고 말이죠. 전혀 절제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교양인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욕심을 절제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교양인도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용의 가르침에 의하면 본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마음을 그대로 노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겉마음 속마음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속에 있는 슬픈 마음을 절제해가지고 슬프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양인이라뇨.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개념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 군자와 교양인 이렇게 견주는데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교양인은 자기가 훌륭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비정상이면서요. 공자는 그런 사람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원이라고 합니다. 논의에 향원이라는데요. 향은 시골이라는 뜻이고 원은 점잔 빼고 있는 사람. 나는 점잖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진리를 향할 여유가 없는 거죠. 내가 점잖고 내가 훌륭한데 내가 뭐하러 부족한 게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회가 와도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문제가 많아 내가 잘못이야 이런 사람이라야 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강조하는 교양인은 까딱하면 향원으로 빠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문화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요 결국은 불행한 소인으로 끝나고 맙니다. 뻐꾸기 새끼를 키우는 뱁새 신세로 한평생 마치게 됩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군자의 길로 돌아서야죠. 그 길을 중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군자로 가는 길, 군자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